성경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시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는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식해야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성장할까요? 보편적인 원리는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는 신앙은 체계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 교재들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간다는 의미겠죠. 공과를 충실하게 해나가면 분명히 성경 지식은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과로 배웠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을 돌아볼 때 그 지식은 그렇게 잘할 수 있는데 신앙은 그렇게 계단처럼 잘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이 가장 성장했을 때는 체계를 밟았을 때가 아니라 깨짐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경험할 때였습니다. 수치스러운 실패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징징거리면 주님께서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 난 깨끗한 줄 알고 살다가 내 마음에 추악한 더러움을 발견하고 깊은 절망감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너 도대체 왜 그러니? 하면서 내 손을 잡아 배 위로 끌어올려 주셨을 때 믿음의 동료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대화하고 나누고 그들의 삶을 듣고 때로 그들의 입을 통해 내가 모르는 나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여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직면했을 때 이런 깨어짐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2019년도 이제 반절 이상이 지나가는 시점인데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서 안식이 사실 많이 깨졌었고 그 안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한테 막 매달리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반기는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하는 조직 안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을 하다 보니 챙겨야 해야 될 것들, 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일을 멈추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이 제 삶을 막 질질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식과 멀어지고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제 깨어짐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안식해야 보이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안식, 이 주제에 대해서 몇 달 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안식하시니라 라는 단어 밑에 그 성도님들 성경책 밑에 멈추셨다 라고 좀 적어달라고 써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겠죠? 좀 오래됐어가지고요. 근데 성경책 보시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멈추셨다라고 제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에 대한 의미는 다시 반복하지 않고 안식일,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나오는데요. 안식일에 여러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양용희 교수님이나 김희석 교수님이나 저희가 배우는 그 교수님들의 어떤 그런 주장들, 그런 글들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한 2가지 정도를 제가 오늘 본문하고 연결 지어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식일,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십계명에서도 볼 수 있고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안식일의 의미는 이 포인트가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안식일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멈추고 기억하는 것. 멈추고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은 여가를 위해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쉬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면 창조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식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동사의 의미는 멈추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멈추었다 이렇게 멈추심이라고 적어달라고 부탁드렸던 건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멈추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요. 왜 멈췄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 완전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완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멈추신 것이죠. 그걸 이제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완성됨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죄로 인해 안식이 깨어져 버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멈추는 안식일을 주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멈추셨던 완전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멈춤과 기억,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말 중요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5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펴은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안식일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역시 강조하시며 명령하십니다. 즉 모든 일을 멈추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라고 14절에 나왔죠. 멈추고 15절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일을 멈추고 안식일에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 안식은커녕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완전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죠? 멈추고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요, 안식일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시며 엿새 동안 완성한 피조물, 즉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날을 복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이 기쁨에 참여합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이 일곱째 날에 멈추시고 기뻐하신 그 기쁨에 참여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색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되게 이상해요, 그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하고 멀뚱멀뚱 있으면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안식을 생각할 때, 안식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넘쳐흐르는 그 기쁨, 감사, 놀라움으로 우리가 축제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광야 여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도 아니고 맨날 보던 지역을, 그 좁은 지역을 38년만 계속 걸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지루하고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안식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안식일에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안에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그 평화가 찾아온다. 그 기쁨이 찾아온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시고 멈추었던 그 안식이 찾아온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 깊이 찾아오는 기쁨과 평화, 샬롬, 이 안식일에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주시는 사랑과 구원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아멘. 이사야 6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기뻐 뛰어라.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통곡한 자들아 이제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심각하고 울고 죄책하고 우울하고 그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뛰고 우리 주일 학생들이 있잖아요. 방금 막 성도님들 하나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이야. 장로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참 율동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어린이나 유치부만 돼도요 그냥 노래만 딱 틀어놓잖아요. 그럼 막 율동을 시작하거든요. 만약에 유겸이가 제 아들이 맨날 아버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막 울고 그러고 있으면 제가 너무 걱정될 것 같아요. 막 웃고 춤추고 기뻐할 때 부모로서는 참 기쁨.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맨날 주님 전 죽을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내 아들아도 내 아들인데 왜 자꾸 벌레만도 못한다고 하니? 막 그러면서 또 답답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출 때 하나님 기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은요 시기와 장소 이름만 보면 장소의 이름만 보면 가장 안식이 있어야 할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기는 명절이면서 안식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명절을 보내는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의 장소는 베데스다 못 근처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의미는 베이트,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절, 그것도 안식일에 자비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본문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데스다 못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그 물 쳐다보고 있다가요 움직인다 그러면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맹인, 병자 그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못 움직이니까 막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막 부쩍부쩍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베데스다 못에는요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이 아닌 헛된 신화를 기억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베데스다 못에는 병든 사람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려면 낫게 된다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은 그 물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안식일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잠시 멈추게 되면 누군가 먼저 물에 들어갈지 모르니 그들의 쉼은 없고 경쟁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오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절망적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8년 동안 그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경쟁을 하며 실패하며 절망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못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38년 동안. 헛된 신화를 기억하며 살아남기 위해 무한 경쟁 속에서 멈추지 못하는 자들이 베데스다 목가에서는 안식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와 정반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너무 바쁘고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경쟁하고 그래서 멈추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아닌 헛된 신화를 기억하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 이 베데스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런 모습이 나와 우리 사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24시간 멈추지 않고 경쟁하며 일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평균 노동 시간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일주일 내내 무언가를 이루고 얻기 위해 끊임없이 일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더 높은 지위를 위해, 또 살아남기 위해 피로 사회 안에서 계속 탈진하며 살아갑니다. 잠시라도 쉬는 것이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멈추면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혹 그런 적 없으세요? 취직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입사하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합니다. 막상 취직을 해서 한숨 돌리더라도 직장 내 경쟁과 정치가 너무 치열해서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또 앞을 보고 계속 달려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충분한 안식과 쉼, 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빈둥거리고 있고 주변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 불안해요. 경쟁적으로 학원이라도 더 하나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심지어 주일에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밌는 얘기인데요. 때로 우리는 쉼을 위해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서도 뭐 하나 더 먹어보려고, 더 둘러보려고 막 움직여야 적성이 풀리시는 여행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스타일은요, 여행을 분명히 쉬러 갔는데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요. 더 짐을 많이 가지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행지에 가서 독서를 하는 유럽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 멈추는 것에, 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월터 브루그만의 표현을 좀 빌려서 말하면요, 자본과 부, 그리고 내 욕망과 경쟁을 위해 멈춤 없이 일하고 움직이는 것은 영적 노예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노예의 삶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애굽 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계속 압박을 하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봉독할게요. 5장 4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6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하라는 거예요.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가 게으르니까 하나님 섬기자고 하는 거다. 18절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령대로 바칠지니라. 오늘 우리 사회 같지 않으세요? 계속 일하게 하고 멈춤 없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안식일의 정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은 불이 꺼지지 않고 일하고 경쟁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멈추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을 기억하고 영원한 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때로 멈춤과 쉼이 불편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거짓된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멈춰야 합니다.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보던 TV를 끄고 즐기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시간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성도님들은요, 짧은 시간이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잠잠한 이 시간이 매우 불안해요. 익숙하지 않고 너무 불편해요. 왜냐면요,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손에 가지고 있고 일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움직이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멈추는 것에서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멈춤이 없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을 볼 수 없습니다. 멈춰야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이 보입니다. 저는요, 흔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흔히 말하는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일을 합니다. 나름 승진도 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다 보니까요, 책임감에 따라 제 의지로 일을 엄청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일이 하나가 끝나면 또 일이 막 터져가지고 일을 멈추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할 상황도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해요. 그리고 토요일은 교회에 출근하지 않지만 학교에 출근할 때가 있고요. 또 주일 사역을 준비해야 하고,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빠이고 싶으니까 또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을 일을 해요. 이렇게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안식을 누리며 멈춰서는 시간이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라도 멈출라 치면 5만 가지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찹니다. 또한 설교를 위해 묵상하는 시간이 불안해졌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려면 묵상하고 읽고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급하고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누군가 정리해 놓은 그 강의, 설명,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급급하게 되더라고요.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설교를 채우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한 사역이 나올까요? 글쎄요, 일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삶 안에서 주님과 누리는 안식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선한 동기로 하는 봉사를 할지라도, 열정이라 할지라도 멈추는 법을 모르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이번 캠프 때 첫날 기도회를 좀 달리 했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기도는 우리가 둘째 날 하기로 하고, 첫날은 내가 어떤 기도를 올리고자 하는지 차분하게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조용히 있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너희들 3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아이들이 그 시간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심지어 그 mp3를 틀어놨는데도 아무것도 안 들리는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도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시간에 3분을 한번 하나님과 만나봐라 라고 하면 더 불편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멈추고 안식하는 일이 불편한 것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베데스다 못에서 헛된 신화를 찾아 쉼없이 경쟁하는 이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전한 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식일의 의미에서 두 번째 의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잘 드러나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셔서 나음을 입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을까요?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병에 걸려서 절망하고 있는 이웃이 회복되었으니 주변 사람들도 분명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큰 일로 놀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박수치고 정말 축하한다고 말하고 정말 축하해. 어떤 사람은 감격해서 울기도 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고생하더니 이제 나았구나.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기쁨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화났죠 지금.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병이 나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그들의 유전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분내했고 그를 취조했고 그를 정죄했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으며 안식의 기쁨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 즉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 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위에만 관심이 있어서 무엇을 해야 안식일을 잘 지키는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안식일의 규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안식일에는 멈추고 주님을 기억하며 기뻐해야 하는 날인데 그들은 멈춤을 위해 아주 복잡한 규례들을 만들어내어서 스스로를 억압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났기 때문입니다. 가짜 안식을 만들어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을 병자를 통해 보여주셨지만 그들에게는 기쁨도 즐거움도 환호도 행복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에 어떻게든 자신을 끼워 맞추려고 막 쥐어짜는 그 고통, 그리고 너도 그래야 된다는 정죄만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교회에 본문의 유대인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어떨까요? 교회의 모든 시간은 율법과 일이 되어버리고 버텨야 되는 곳이 되어버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내 신앙을 쥐어짜는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에는 긴장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에는 어떠한 기쁨도 즐거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는데도 그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자신들이 내세운 율법, 신학적 지식이 먼저이기에 정죄하고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공동체에 속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숨이 막힙니다. 교회는 멈추고 주님께서 주신 안식을, 완전한 안식을 기억하고 그 안식 때문에 서로 나누고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봉사하기 전에 먼저 서로를 통해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묻기도 하고요. 어떤 하나님 만나셨어요? 듣기도 하고요. 서로 묻고 그 안에서 완전하게 일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기쁘지 않겠어요? 아니 38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드디어 나음을 입었다니 너무 놀라워요. 너무 기뻐요. 집사님, 내가 너무 행복해.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축하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입니다. 서로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로 놀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주 제 바쁨이 그 최고조로 다다를 때였습니다. 학교는 학교마다 업무가 너무 많아졌고 유초등부 여름 캠프가 곧 돌아와서 이제 막 계획해야 되잖아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 중에 토요일날 간신 시간을 내가지고 캠프를 준비하려고 딱 카페에 갔습니다. 유겸이를 피해서. 그런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랑 동갑인데요. 이 친구가 공무원 시험이 여러 번 난방해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막 공무원 시험에 6번, 7번 떨어지면요. 저도 시험을 봐봤는데요. 아,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여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러브 스토리를 1시간 동안 지금 쭉 들려줘요. 근데 그 1시간 동안 제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냐면요. 캠프 자료들이 손에 못 넣고 막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도 지금 막 3-4편을 준비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 친구와 통화 시간이 참 짜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렵게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끊었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남성이 한 여성을 좋아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고 이 친구의 인생에서는 이 일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기뻐해야 할 일인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은 친구의 마음에 공감할 여유도, 박수 쳐줄 여유도, 응원해줄 마음의 여유도 없었구나. 만약 주님이셨다면 정말 가깝게 그 친구 옆에서 야, 너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기뻐해 주시고, 그렇지만 직업이 없기 때문에 고백하기 힘든 그 친구에게 위로해 주시고 친절하게 들어주셨을 텐데, 나는 치료받고 기뻐 뛰어다니는 사람한테 율법을 들이밀었던 바리새인처럼 그 친구를 일로 대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도 말이죠. 안식을 잃어버리면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식에 거하면 우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함께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시간 모인 저희가 그런 기쁨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은 안식일의 정신을 잘 표현해내야 하는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우리는 어느 한 날을 특별한 날로 여기지 않고 모든 날을 주의 날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 주일, 일요일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안식해야 보이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안식의 거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을 보지 못하면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무한한 경쟁 속에 우리의 삶을 내던집니다.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내 형제자매와 함께 누리는 이 축제 시간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인한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 앞에 멈춰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